안익숙 선생의 죽으면 죽으리라 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날은 초하룻 날이었다.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섰고 선생들은 모두 헤어져서 신사참배를 안 가려고 도망가 숨은 학생들을 각 교실과 기숙사와 창고와 심지어 펜수에서까지 잡아 가지고 왔다. 그때 나는 피아노실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뚜벅뚜벅 구두 소리가 나더니 나 있는 곳으로 누가 찾아 올라왔다. 그리고 날카로운 음성으로 여기 안 선생 있어요 했다. 나는 대답 대신 머리를 들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에는 눈빛이 보통 때와는 달리 흥분한 얼굴의 교장이 서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오늘이 초하룻 하루인 줄 아시죠? 네. 네? 초하룻마다 우리 학교 선생과 학생들이 남산으로 신사참배하는 거 기억하시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교장은 계속해서 날카로운 음성으로 나도 그리스탄이요. 다른 모든 학생들도 다 그리스탄이고 안 선생 혼자만이 그리스탄인 게 아니지 않소. 또 학생들도 모두 그리스탄 가정에서 살다 왔어요. 이 학교 자체가 학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학교를 경영해 나아가기 위해 일본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우리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복종해서 법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 믿어요. 그런데 안 선생만 언제나 법에 복종치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니 학생들이 모두 안 선생만을 좋게 알고 다른 선생들은 다 멸시해요. 우리 학교가 계속되려면 선생들이 모두 태도를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교장이 퍼붓는 말을 더 이상 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교장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조용히 교장님, 그러면 저는 사직을 할 테니까 염려 마세요. 하니 그는 더욱더 흥분한 어조로 안 선생, 오늘이 초하루요. 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산에 가지 않고 사직한다면 일이 어찌 되겠어요. 더욱이 군수한테서 엄한 명령이 내려서 오늘은 단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인에게 복종하여 온 것은 다만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인데 안 선생이 그와 같이 법을 어기니 우리 학교는 어찌 되라는 것이죠? 생각을 잘하지 않으면 우리 학교는 폐교당하게 될 것이요 하면서 학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돌리려고까지 했다. 나는 그의 태도에 먼저 기분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의 말에 적지 않은 불쾌감을 느껴 참을 수가 없었다. 소위 선교사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히 말하며 또 모든 마귀의 발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수백 명의 자녀를 맡아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교육한다는 책임을 가진 교장이라는 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에 대한 한멸과 격분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분명한 어조로 그렇다면 염려 마세요. 저도 오늘은 산에 올라가지요. 산에 올라가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더 분명히 보여드리지요. 교장은 이렇게 말한 내 말의 뜻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지 약간 주저하더니 그럼 신사참배하러 가신단 말이죠? 한다. 나는 다시 한번 더 똑똑히 산에 같이 갑시다. 내가 먼저 앞장을 서서 올라가지요. 했다. 운동장으로 나오는 교장과 나를 모든 선생과 학생들이 주목하고 있었다. 교장과 함께 나오는 나를 본 학생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어한 표정들을 했다. 최조 선생의 효령에 따라 바른 편에 섰던 1학년 학생들이 먼저 두 줄씩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그들이 앞으로 나서서 걷기 시작했다. 뒤따라오는 모든 학생들 중에는 내가 산으로 간다고 실망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자 봐라 안 선생님들 뵐 수 있나 하며 나를 동정하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안 선생도 가시는데 우리가 가는 곳도 괜찮을 것이다 자유하면서 따라오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선생들은 내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기도 했을 것이고 내가 끝내 굴복한 줄로 알고 좋아하기도 했을 것이다. 나는 학생들 앞에 서서 걸어가면서 눈은 하늘 한 곳만을 주시하고 다니엘서를 생각하고 입으로 외우기 시작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구절을 자꾸 외우고 또 외우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나는 똑같은 구절을 수십 번 되풀이해서 외웠다. 나는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강해지고 나 같은 것이 살아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충성을 해보자고 일어섰다고 생각하니
나는 인간된 것이 굉장히 장했고 살아있다는 것이 무한히 값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나에게 왔다는 일은 너무도 믿지 못할 굉장한 특권인 것을 알았을 때 이 땅 위에 가득한 우상들을 모조리 뿌리 뽑을 수 있는 특권까지 주소서 하고 이 더러운 귀신들을 모두 불지르고 칼로 목을 베어 없애버리고 그 위에다 벤소를 만들 용기도 났다. 자 나오라 귀신들아 나오라. 일본에 가득 차고 이 땅 위에 가득 찬 수없이 많은 여우 귀신들아 나와보라. 내가 선교사들과 목사와 기독교인들의 절을 받고 노소 기천을 막론하고 다 내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러고도 교만이 구름 위까지 올라가 우쭐거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해보자고. 내가 감히 어찌 그 높으신 창조주를 대적하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그의 양들을 고문하고 도살하며 예수 어린 양의 이름으로 거룩히 제사함을 받은 형제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당까지 들어와서 망령된 자리를 펴고 고함을 지르며 미련한 고관들과 소경된 집권자들과 온 세상을 쥐고 흔들며 요란케 하느냐. 나는 소경이 아니다. 나는 미련하지 않아. 나는 예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았단 말이다. 나는 내 몸을 부수고 내 뼈를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채워진 이 심장이 찬송을 지켜낼 테니 보라. 그렇지 않고 이 몸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너를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부수고 불을 질러 태워 없앨 것이다. 그래서 너를 의지하던 일본 제국과 일본인은 종이 조각을 의지하고 기댔다가 뒤로 나자빠지듯이 쓰러져서 수치를 온 천하에 드러내고 내 멸망한 소식을 온 세계에 알릴 것이다. 나는 이렇게 힘을 얻어 혼잣말을 하면서 산으로 올라갔다. 수없이 많은 군상한 우리 학교 선생과 학생들 뿐 아니라 이 고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찰과 헌병이 두려워 우리보다 앞서 올라와 있었다. 나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는 부를 수 없으나 그래도 제법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 건세여 엎디세 천사들 멸류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3세를 힘있게 나든 음성으로 내 발걸음에 맞춰서 사절을 전부 불렀다. 아 주여 오늘 이 요종이 분명히 예수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 하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예수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내가 당신에게 속한 것을 나타내는데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은 의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증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연약한 여종과 함께 해주소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나는 계속했다. 오 주여 나는 용사도 아니요 힘있는 군관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약하고 힘없고 겁 많은 여종을 주여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사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꼭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 기도만 가지고는 어딘지 약한 것만 같았다. 나는 소리를 내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외웠다. 주여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하고 나는 몇 번을 외운 후 마태복음 5장을 외우기 시작했다. 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심정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러 가는 것이다. 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본인의 800만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제약인가를 성경을 인용해서 밝히 가르쳐 주었다. 나는 또 남예배당과 북예배당과 동예배당의 수천여 신자들 앞에서 독창할 때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애절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는 성가를 언제나 택해서 독창을 했다. 그것은 내 진정한 고백이었고 또 수천의 각 교인들이 모두 내 정인일 것이다. 내가 이제 내 고백과 가르침과 같이 아니하면 나는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밖에 되지 않을 것 아닌가. 나는 사람 앞에서는 고사하고라도 주님 앞에서 내 사랑을 고백하고 행동을 달리한다면 얼마나 가증한 일일까. 나는 내 행동을 참되고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다. 또 나는 그것이 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의 증거인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나는 요한복음 15장을 암송했다. 나는 내가 애쓰고 힘써 외운 성경 말씀 이같이 때를 따라 내 속에 울려 퍼지고 또 힘을 주고 기쁨을 솟게 했다. 그것은 마치 각색의 음식을 창고에 준비해 놓았다가 먹고자 하는 것을 집어내다가 먹는 것 같고 또 각색의 물건을 쌓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척척 써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성경 구절을 외울수록 힘이 나고 빛이 나서 내게 실감을 주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에 감동을 받았다.
이런 데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해 되어 자랑스러웠다. 드디어 우리는 산 위에 다다랐다. 산 위에 도착해서 살펴보니 벌써 산에는 일본인은 물론 모든 시민들과 특히 이름 있는 목사와 장로 집사들, 각 학교 선생들과 학생들, 군청과 각 간청의 공무원들로 꽉 차 있었다. 앞에는 높은 자리를 해놓고 군수와 이 고을의 유지들이 둘러섰고 경관과 사북한 형사들이 강렬을 호위하고 서 있었다. 그 중에 나 때문에 늦게 도착한 우리 학교는 급히 정렬에 서게 되었다. 내내 제일 먼저 앞장섰던 만큼 나는 학교 대회를 제일 선두에 설 수밖에 없었다. 또 그것이 내 계획이기도 했다. 예복을 입은 중년의 관리로 보이는 사람이 일본말로 차렷! 하고 고함을 질렀다. 모두가 동쪽을 향해서 차려 자세로 섰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호령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살아있는 신이신 천황폐하와 황태신궁을 향해 체경내! 나는 내가 처음부터 섰던 그대로 똑바로 하늘만 바라보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산에 있던 모든 사람은 호령과 동시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수그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하는 호령이 울려 퍼지니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머리를 들고 허리를 바로 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신사참여는 끝난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운 자세로 돌아가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끝났다. 끝났습니다. 주님. 하고 나는 주님께 말했다. 나는 할 일을 했다. 제일 높게 도착했던 우리 학교는 돌아올 때는 맨 먼저 내려오게 되었다. 나는 선전포고를 한 대장이나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할 일이라고 믿고 나는 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 전체를 맡겨두는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나는 점차로 불안해졌다. 그 모든 경관들이 천황폐하와 황태신궁에게 체격내하는 것을 거역한 나를 보았을 것이다. 군수와 모든 관리들은 물론 산에 있던 모든 시민 학생들이 내가 똑바로 선 채로 머리 숙이지 않은 것을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자,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은 차차 더해가기만 했고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다. 나를 곧 잡아다 두들겨 패고 코에다 고춧가루 물을 붓고 더러운 욕설을 퍼부을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다. 과연 나는 이런 고통에서 얼마나 견디어낼 수 있을까 하고는 내 팔을 힘껏 꼬집어 보았다. 어찌 아프든지 악하는 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내가 나 자신을 꼬집어 또 이렇게 아픈데 저 못된 경관이나 형사들이 달려들어 장적으로 두들겨 패면 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힝 도는 듯 했다. 그러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선전포고는 내렸고 대포는 이미 소리내서 포탄을 터뜨리고 있지 않나. 이제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내 임금이신 예수님의 지도에 절대 복종해서 이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설 그 시간까지 싸워야 한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름들이 모두 나를 기뻐해 주는 것 같았고 삼라만성을 휘둘러 보니 모두 내 편인 것만 같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이 장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불갑을 이기리로다. 나는 이 찬송을 통하여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만 같았다. 그때 교황의 권세와 학살과 핍박에 일어선 루터의 심정이 바로 이 찬송가였을 것을 절실히 느꼈다. 루터는 굉장한 학자였고 인물이었고 지도자였고 신앙가였다. 그런데 나는 대체 뭐냐? 쭉정이 같고 개와 같은 미약한 존재가 아닌가? 루터가 주님의 힘이 그만큼 필요했다면 연약한 여자인 나는 주님의 힘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할 것인가? 나는 주님께 더욱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네, 이것이 그 유명한 안희숙 여사님이 일본 그 천황폐하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한국을 빛낸 인물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한국을 빛낸 인물 안희숙 여사의 그 유명한 그 일본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았던 그 내용이 오늘 읽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사건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안희숙 여사의 그 신앙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대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희숙 여사의 그 마음은 신사참배를 이제 거절하면서 교장이 화를 내니 이 안희숙 여사는 이제 사직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그 교장은 더 화를 내면서 뭐라 하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제가 신사 그 참배하는데 가겠다고 산에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교장은 뭐 좀 마음에서 신사 참배하러 간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다고 하니까 이제 두고 보고 있었는데 이 안희숙 여사의 마음은 그
자신의 뒤에서 기도해준 어머니가 있고 또 자기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 우상들 앞에 절하지 않고 예수 얼굴을, 예수님의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사람들에게 선포해 보이겠다고 속으로 다짐하니까 용기가 100배로 솟아나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절을 할지라도 나는 절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안희숙 여사의 마음도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왕이여,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꺽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꺽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다니엘 시대에도 왕 우상에게 절을 해라고 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 절하지 않아서 안 했던 그 장면을 이제 안희숙 여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속으로 이거를 외우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안희숙 여사를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 딱 너무나 필요한 합당한 말씀이어서 그 당시에 안희숙 여사가 이 말씀을 딱 너무나 똑같잖아요. 왕이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겠다.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다니엘과 아벳노고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하나님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안희숙 여사도 똑같은 마음에서 이거를 계속 외우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에 강하고 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안희숙 여사가 전혀 약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 한 장면을 오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